자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부흥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또 청년이 결혼을 해서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남편과 아내 된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올라갔는데요, 안내를 하시는 분이 저를 혼주로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쪽 식당부터 인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아마 제가 주례를 하고 여기 꽃을 꽂았는데 그 꽃을 보고 나서 아마 제가 혼주인지 알고 이쪽 식당부터 인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뒤에서부터 한마디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색하라 그랬잖아요. 염색의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이 들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래도 최근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젊어졌다, 목사님 젊은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저께 혼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부와 신랑의 아버지처럼 보였나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다시 내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한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상담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로 여기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들을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 때때로는 살아내는 것보다 마치 버팅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속에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수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의 세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을 때에 이 땅에 어떠한 절망과 이 땅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요, 부흥을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신학에서 류흥열 목사님은요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마음에 무엇하시는 일이라고요? 찾아오시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빼앗겼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짜증남과 화남,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올 때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했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정말 버팅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 부흥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혼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영적 각성과 함께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바람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흥은요 퍼져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부흥의 바람으로 뛰어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과 상담하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한마음 갖고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감사한 것은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블레싱 기도회 이후에 기도회가 끝났을 때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본당에 여러분 음악과 찬양을 좀 더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본인이 마지막에 끝나시는 분이시라면 본당에 이제 음향 장비와 컴퓨터를 끄는 것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불 끄시고 나가실 때 번호 키기 때문에 여러분 잠그고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꼭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예루살렘에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자체는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나 외적인 것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말씀을 사모하며 그 성벽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부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부흥으로 가는 징검다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흥의 징검다리가 하나하나 놓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백성들은 말씀을 열심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은요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일 때에 리더들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요?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서서 듣고 있습니다. 서서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 경외심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인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이로 된 책이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듣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만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한두 번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물을 좀 붓고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져서 이걸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아실 거라고 믿고. 근데 여러분 이때 넣는 물이 무슨 물이죠?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을 갖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마중물은 시작일 뿐이지 빨리빨리 펌프질해서 이 지하수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끌어올려져야지만 우리가 씻고 먹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와 똑같습니까? 마치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요, 무엇에 불과합니까?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깨워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갈급해하고 기도에 갈급한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부흥의 징검다리의 첫 번째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좀 깨닫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 뭐죠? 물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물 대신에 뭘 좋아하죠? 탄산음료나 저는요,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목이 마를 때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목이 안 마른 것 같은데요, 제 몸은요, 더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몸이 갈증을 느낄 때는 물을 먹어야지 이 물이 필요해서 갈증을 느끼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마십니까?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 몸은 더 갈증을 느낍니다. 오히려요, 커피를 마신 것만큼 뭐를 더 마셔야 됩니까? 물을 더 마셔야 우리 몸의 수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쉼을 갖길 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보내는 여가 시간,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할 것들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며 마치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영적인 탄산수나 영적인 커피에 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징검다리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번은 기도로, 몇 번은 경로로, 몇 번은 설교로 여러분께 도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중물로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요,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여,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여,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 된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 보면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떻게 됩니까?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됨을 깨닫는 이 느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좋기도 해요. 근데 마치 내 내면의 치부와 내 잘못과 내 왜곡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내는 이 느낌이요, 좋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피해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그런 마음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요, 내 내면의 죄를요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서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악과 추악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회개의 영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와 나의 위선과 나의 추악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처음은 무슨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 됐고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하는 그 순간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눈물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내 삶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무엇이요?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지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전도지로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판 불변의 법칙.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그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멋진 묵상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 잘못됐고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선교에서 개역개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 부흥의 사람의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1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책에서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자 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그 말씀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눈 것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자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풀문불 같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해주실 것이다?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초막절을 순종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다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미래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마음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답답함의 문제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초막절을 지키며 기쁨과 여러분 감사의 잔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상황은 어쩌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하게 될 때 어쩌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제가요,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과거의 역사에 오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를 꼭 마음 가운데 만나며 이 예배당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용서의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은요, 그냥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전 인격 속에 함께하여서 나와 동행하며 나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오늘 부흥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잡고 서다 보면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 회개의 눈물과 눈물의 끝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감사와 찬양이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네 번째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의지적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결단하고 또 애를 쓰고 힘써야 하는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반응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남감리교 선교사로서 1903년
원산 대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분은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은 1903년 8월 원산에서 사역하던 남감리교 여성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7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참여한 기도 모임에서 하디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불붙는 듯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이내 조선 팔도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영적 탈진을 성경 공부와 기도로 극복하고 그것이 성령을 통한 대대적인 심령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자 여러 지역에서 연쇄다발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일대와 개성, 서울, 평양을 거쳐 1904년 11월에는 인천으로까지 파급되어 내리교회의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에서도 하디 선교사가 직접 인도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말씀과 기도의 의지에 사경회를 열었다가 뼛속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와 무기력함, 교만, 신앙 결핍 등 낱낱이 조선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심지어 선교비를 유용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디를 중심으로 일어난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 중심의 부흥과 진행경이나 성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해서 지나친 감정적 흥분 일변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며 무엇보다도 대대적 회개와 순종,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던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부흥의 역사와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그 원산과 나중에 그것이 평양의 대부흥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는 과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언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우리 사랑교회에 다시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앞에 반응하며 굴복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부터 여러분 부흥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밟아가며 주님, 내 삶 속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